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0장, 통합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매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녹여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 그러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 잡아주심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심을 기억하며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이들이 치유되지 않고 머물러 있고 퇴보하고 있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확신과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0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샬롬. 예전에는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요즘엔 잠시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샬롬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샬롬, 평안하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영적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평안한지, 어디쯤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예루살렘의 모습과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시드기야입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유다 왕국에 유명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일을 했던 왕인데요. 그 후에 4명의 왕을 거쳐서 유다 왕국이 23년 만에 급격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오늘 이 4번째 시드기야 왕은 종교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또 우상숭배를 일삼으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수년 동안에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전에도 몇 번의 왕이 있었는데 유다 왕들은 그때마다 이쪽에 충성했다가 저쪽에 충성했다가 하면서 이리저리 충성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통치자로 세워졌었고요. 의지가 되게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위 조언자들의 말을 기울였었는데 그들은 시드기야에게 강력한 바벨론 통치자 느부갓네살에 맞서서 반역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그 조언자들의 말은 정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시드기야를 보면 영적인 몰락이 어떤 것인지, 지도자의 몰락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아멘.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시드기야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를 스스로 겸손하지 않은 자라고 평가했고 그의 완악한 마음은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몰락은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몰락의 가장 큰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던 그는 분별력을 잃어서 오랫동안 괜찮았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통치자와 그와 똑같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고자 하셨지만 결국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전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결국 영적 몰락을 가져온 이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우리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매일 새벽,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그리고 죄의 절정, 곧 영적인 몰락도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차곡차곡 쌓여온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고 내가 흘려보냈던 그 말씀, 잠깐 귀를 닫았던 그 순간들이 쌓여서 영적인 몰락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처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능력은 없어지고 악한 행동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쳐내고 있지 않은지 계속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정돈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몰락하고 끝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신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사람도 보내시고 경고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나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보물도 다 뺏기고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게 되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도 다 부서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다 잃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사람, 상황, 환경, 재물, 시간 등 많은 것들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몇 번째 단계의 경고를 주고 계시는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혼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에 엎드려 회개하며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노를 드러내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할 것이라는 약속을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기 만약에 함께 계셨다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남은 자들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자리이지만 가장 안전한 자리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수많은 죄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많은 공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포기할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인데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저번 설교에도 중요한 말을 2번 반복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억지로 죄를 짓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포기할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죄를 짓기를 포기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될지 의의 종이 될지 결국 나뉘게 되는데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지 않을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멀리할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며 감사하는 이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0년이 채 되지 않은 저의 짧은 교회 인생 중에 제가 뽑은 명장면 3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 명장면을 소개하는 이유는 남은 자들인 우리가 죄에는 하루빨리 돌이키고 죄와는 멀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남은 자답게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삶을 채워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처럼 매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셔서 점심에 밥을 하러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동 식사는 특별한 날에만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저희한테도 공동 식사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 교회에서 공동 식사가 있을 예정인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외부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이니까 우리가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잡할 수 있으니까 본당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어서 사람들은 이제 부랴부랴 식사하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5분, 10분 점심 늦게 먹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왜 꼭 주일만 되면 예배가 5분 늦어지고 10분 늦어지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그날도 몇 분 늦어졌다고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다들 부랴부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성가대 가운을 정리하고 잠깐 본당에 올라왔는데 대부분 다 나가셨는데 맨 뒤편에 한 1년 정도에 그때는 여신도회였는데 여튼 연세로 치면 이제 교회 왕언니이신 분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옹기종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뒤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천천히 나가라고 하셨어 하면서 막 이제
그 권사님들끼리 막 키득키득 웃으시면서 막 새근새근 웃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흘려 들을 만한 그 작은 말씀 하나를 기억해서 모두가 다 나간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밥을 늦게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목사님이 워낙 유하셔가지고 막 강하게 얘기하시거나 무섭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흘러가듯 얘기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지 기특해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 죄 지을 틈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기들과 중고등부 아기들을 밥을 해서 먹이시던 그 모습과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왜 교회에서 주무시지? 싶었어요.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집도 따뜻하고 물도 잘 나오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점점 옆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간절했던 거였어요. 눈 뜨면 기도하고 자다가 깨서 또 말씀 보시고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잘 지탱해 주었고 그분들의 밥이 다음 세대를 세웠구나, 저를 세웠구나 싶더라고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성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일학교 아기들, 중고등부,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청년들 밥해서 먹이시고 또 도시로 올라가는 대학교 청년들한테 반찬도 바리바리 싸서 챙겨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교회의 어느 곳이 사각지대일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지 고민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사랑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거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장로님들이 계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느라 죄 지을 틈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불과 며칠 전입니다. 제가 사랑교회에 온 지 햇수로 3년, 이제 실제 시간으로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반 정도 있었던 건데 벌써 세 번째 명장면이 사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세겹줄 기도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쓰러져 자고를 제가 반복했던 일주일이었는데 저도 너무 풍성이 채워졌던 일주일이었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나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회 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모이긴 모였는데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손을 못 잡잖아요.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느 한편에서 세 명이서 이제 손을 잡을 순 없고 떨어진 와중에도 기도는 하고 싶고 하시니까 손을 잡은 것처럼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이렇게 손을 꽉 쥐시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그때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 사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손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실로 연결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간절한 거잖아요. 그만큼 닿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질린다는 말도 이젠 지겨운데 언제 다시 손을 붙잡고 언제 다시 꼭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느라 죄 지을 틈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룩해야 할 성전인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시드기야처럼요. 그의 백성들처럼요. 우리는 악한 것을 행하게 되고 그 영향은 공동체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영적인 몰락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공동체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한 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각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내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1장, 통합 찬송가는 473장 아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동안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님 전달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자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주의 뜻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과 개인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 자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